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 땅 아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인들의 장자를 죽인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죽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애굽 땅 안에 있는, 이건 매우 다른 것이죠. 애굽인들을 죽인다는 것과 애굽 땅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애굽 땅 안에 살고 있는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두 애굽 땅 안에 머물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7절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은 후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잖아요. 고센 땅을 원래 구별하셨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었는데 왜 이제 와서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다릅니다. 왜냐? 그때는 애굽인들과 고센 땅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명확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방금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고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 안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구별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을 것이나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내가 애굽인들은 죽일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 좋은데, 애굽 땅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일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애굽 땅 안에 있는 장자는 모두 죽인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이지 않으신다.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만 구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애굽 땅 안에는 이 장자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즉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은혜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구성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이 장자 죽음의 이 재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공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애굽 사람에게 임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안 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즉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침투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침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죠. 오늘 그 은혜의 침투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누군가는 그 공평한 공의에 맞서서 누군가는 그 공의를 모두 받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그 공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공의를 받아내지 않아요. 애굽 땅은 모두 그 공의를 받아내는데 이스라엘은 그 공의를 받아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불공평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공평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공의를 받아내야 하거든요.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내야 하거든요. 그 받아내는 과정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는 것이죠. 애굽 땅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선함이 없습니다.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흠도 점도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인들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이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은혜의 침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분 안에만 있던 우리 주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의 옷을 죄인에게 입혀주심으로 죄의 모습을 감추어 버리신 것이죠. 성도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인들보다 이스라엘이 선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 성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성도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침투,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앙인들은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은혜는 입을 맞추셨나이다. 그리고 그 혜택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바로 은혜 입은 죄인들에게 속한 것이니 영원히 우리 구주를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진노의 공의와 덮어줌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입을 맞추어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나이다. 주님, 그 놀라운 혜택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즐거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명랑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